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 시험에 잠깐 근심할지라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험에 잠깐 근심할지라도라는 제목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당시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로마 대화재가 발생했고, 황제는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를 저질렀다라는 거짓 누명을 씌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시작했고, 그들을 로마 경기장에서 맹수의 먹이로 던져지는 참혹한 박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 동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까지 처하게 됩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업이 방해받으며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 현실 앞에 오늘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잠깐의 시험에 흔들리지 말고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절망과 시험이 우리의 삶을 엄습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잠깐 시험에 근심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가 무엇인가를,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며 이겨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시험에 잠깐 근심할지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는 산소망.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산소망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산소망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2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산 소망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먼저 선택해 불러주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산 소망이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큰 위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사망과 그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부여잡고 있고, 우리는 소망 없이 말 그대로 지옥의 형벌에 던져져 죽어야 될 마땅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죄인된 나를 향해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나에게 산 소망이 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의 근원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의 끝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지금 당장 당하는 그 고난과 그 고통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고 지금 처한 환경과 고난 가운데 나에게 영원히 주어질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 소망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산 소망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며 거듭나게 하는 것이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이라는 뜻은 단순히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라 소망 자체가 행동하며 움직인다라는 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망은 고난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자, 더 이상 살아갈 만한 활력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살아갈 힘과 그 원동력을 전해주며 전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로부터의 그 공포와 유대인들의 그 박해 속에서 괴로울 수밖에 없는 삶이 연속적으로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 소망이 더 이상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이나 공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가르쳐주면서 지금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그 고통과 그 아픔 속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그 은혜들을 너희가 바라보며 잠깐의 그 고통을 견뎌나가라고, 이겨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난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잃어버린 그 소망을, 그 힘을, 그 활력을 다시 부하여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그 박해 속에 괴로움의 그 연속선상의 그 삶이 너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두려움과 그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주어질 그 영원한 소망에 비해 지금 이 순간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은, 이 시험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분명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땅에서의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시간에 비해 찰나의 순간입니다. 영원한 시간에 비해 우리는 80년, 100년 그 인생을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의 나라는 쇠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나라는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 그곳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그 짧디 짧은 그 고난의 시간 속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으라고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그 시험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원한 것을 그 짧디 짧은 그 고난의 시간 속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산소망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실 영원한 은혜를 바라보며 참고 견뎌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이성이나 지성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나의 삶의 문제 앞에 그 시간이 정말 짧을까요? 그 고통의 시간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원한 그 시간에 비해 짧은 순간을 영원한 것을 위해 잃어버리지 말라는 그 말이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부딪힐 때에 그 말이 나에게 위로가 되던가요? 지금 내게 당면한 그 문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의 연속성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짧은 시간이다라고 우리는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베드로 당시 이 시대에도 로마의 박해와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그 고난의 시간들은 결코 짧은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 죽음의 공포와 위기를 겪는 그 순간에도 당시를 살아갔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들이 직면한 그 문제는 죽음이 그들 앞에 다가오고 있고 고통과 아픔이 나를 가로막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베드로는 산 소망을 가지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늘 베드로는요, 시험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 시험과 고통의 그 순간에도 이 모든 것들은 순간, 찰나의 순간 썩어 없어질 것들이지만 영원히 썩지 않는 그 유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요, 언젠가 부패하거나 더러워지고 쇠하여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했습니까? 부패하거나 더럽혀지거나 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 이래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그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며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환대할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의 표현을 바로 유업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유업은요, 기업을 잇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을 잇는다는 것은
새로운 사업이나 활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었습니다. 고대는 말 그대로 그 시대에는 부모의 일들을 물려받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었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예수님께서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목수의 아버지의 그 일을 도우셨습니다. 때문에 산 소망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약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이것이 명예롭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명예롭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또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산 소망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약속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이것이 명예롭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그 보증의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 보아도 여러분, 이 산소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그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그 은혜, 그곳에서 그토록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던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잠깐의 시험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넘어짐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였나?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한 번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셔서 왜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게 하고 그 약속에 대하여 정말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왜 이러한 의구심을 들게 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갔던 그 시간 가운데 점차 그 시간이 하루 이틀 점점 그 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찬양하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그 문제들이 점점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날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뚜기와 같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오도록 그 길을 만들어 가시며 도와주십니다. 어떠한 절망과 고통이 찾아와도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그 산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변하지 않는 그 약속, 그 유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지금 당하는 그 고난으로 인해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여 주신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을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는다면 아마 이러한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시험이 오는데 크게 기뻐하라고? 나는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시험과 그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나는 지금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 그 하루의 시간이, 그 고통의 시간이 어떻게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위로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6절 말씀 앞에 있는 이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게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을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다라고 말합니까? 5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시험과 고통의 순간이 나에게 찾아올 때 원망과 눈물이 아닌, 불평불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고통의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깊게 묵상하며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5절 말씀에 이 말세에 나타날 징조라고 합니다. 말세에 나타날 징조, 아직 미래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세에 나타나야 될 그 징조가 어둠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1시간 후에, 아니 당장 10분 후에 어떠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알 수 없는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여전히 일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면한 그 문제와 시험 앞에 그 고통이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미래의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께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에 영원한 은혜와 그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너희는 그것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사 너무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만큼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나에게 펼쳐진 그 시험과 그 박해 속에, 그 고난의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온전히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할 이유가 되시기를, 찬양할 이유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이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세상 그 어떠한 견고한 벙커보다, 세상 그 어떠한 강력한 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 그 기업을 상속받을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 앞에 눈물 흘리기보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떠한 시험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혹여나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그 시험의 가운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에 처했을 때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금이 순금으로 재련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고온으로 계속 가열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러한 과정 후 불순물과 순금이 분리되어 순도 높은 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신앙의 여정도 금이 재련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인생의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찾아가야 될 정체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이었습니다.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동시에 우상과 음욕과 죄악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야 될 그 백성들의 그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 그들을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들의 목마름을 채우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해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 시험의 과정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참된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며 그 시간들을 참고 인내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시험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산 소망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이 확신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창조주 되시며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은 끝까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로, 썩지 않는 유업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썩어 없어지지만 그러나 그 영원한 나라는 영원합니다. 현재의 고통은 잠시뿐이지만 앞으로 누릴 영광은 영원하며
그 영원한 나라에서 이 땅에서 당하였던 그 시험과 그 고난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유업이 우리에게 예비되었음을 바라보며 그 모든 시험을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혹여나 내가 너무 연약하여 그 시험 가운데 넘어질 때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 여러분 찾아와도 그 잠깐의 시험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넘어지기,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 산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그 잠깐의 시험에 흔들리기보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잠깐의 그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 눈물로 넘어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임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나의 산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